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세 가지 체험, 세 가지 체험. 어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겠습니까? 어떤 선생님이 최고 귀중한 선생님이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를 인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최고로 귀중한 선생님이겠죠. 어린이집을 하고 학원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그 인생이 평생에 남는 선생님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기억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나에게 술을 가르쳐준 친구, 나한테 담배를 가르쳐준 친구, 내 인생 처음 디스코텍을 데리고 간 친구, 나에게 도박을 가르쳐준 친구, 나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게 한 친구. 그런 친구들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근데 나에게 눈을 감으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내게 이런 계속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이, 해답이 뭔지, 그거를 가르쳐주는 친구, 선생님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참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 학원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에게 네 인생의 최고의 인생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최고의 선생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최고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최고의 인생을 살 것인가? 만약 우리 랩런트가 나한테 최고의 인생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나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까? 최고의 인생. 오늘 이 세 가지를 체험한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고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최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 어떤 선생님이 최고의 답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 인생의 미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인가? 그리스도를 체험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의 절대적인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에 필요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답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해답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으로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체험한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체험한 인생. 우리는 어떤 인생에,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 이 사실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최고로 중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다 붙들어야 돼요.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가야 돼. 그리 가면 힘들어. 이리 가야 힘 안 들어.
그게 아니고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인생. 모든 사람 앞에 어떤 누구든지 내가 누리는 답을 그 인생의 해답으로 전가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사람. 그 인생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최고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 체험. 체험이란 이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로 확인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걸 이 그리스도 체험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 사건이 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요, 또 모든 저주 재앙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복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체험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가이사야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 어떤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베드로처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하지 못하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쳐버리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다 봤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단 하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심을 사실로 정확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운 역사책을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 수학여행을 가죠. 그죠? 수학여행을 갑니다. 가서 역사책에 있는 것을 실제로 가서 보고 만져보고 체험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신 바 된지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가졌다고 할 수가 없죠. 가진 것이다 이 말은 내 것을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어보고 부활하는 것만큼 확실한 체험 없습니다. 직접 체험해보는 거, 진짜 나도 십자가 같이 지금 못 박고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시 부활해보는 거, 그것만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체험하게 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체험하는데 가장 방해가 뭐냐면 바로 납니다. 그죠? 내 자신이 주인의 자질에서 나 중심의 자리에서 비껴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이 사단이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네 중심에서 못 벗어나도록, 나 자신 중심에서 못 벗어나도록 사단은 계속 네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중심에서 벗어나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육신 중심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이 속에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 자신이 나 중심인가. 제가 이번에 우리 박창희 장로님이 체육대회 하는데 박창희 장로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여러 종목 중에 딱지 뒤집는 거 있었어요. 청색 뒤집는 거, 백색 뒤집는 거. 누가 빨리 뒤집는가 이랬거든요. 그게 분명히 박창희 장로님 정확하게 경기 룰을 말해줬어요. 깔아앉지 말고 자꾸 뛰지 말고 정확하게 뒤집는 걸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들었으면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깔아앉고 빼앗고 도망가고 싸우고 막 레슬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딱 듣고 해석을 해요. 강단에서는 그렇게 복음을 안 하는데 근데 아이들 보세요. 정확하게 착 하잖아요. 그죠? 왜? 자기 중심이 아니거든. 박창희 장로 중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 시킨 대로. 근데 우리 중심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체험 못 하는 겁니다. 사단이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에서 나 중심, 내 생각, 여기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것 사실을 말씀으로 체험되지는 응답과 증거를 줄 줄 믿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이 온통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구나. 너는 이 영적 문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 근본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경은 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성경은 내 문제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문제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 주님이 묵상되어지고 말씀 배우고 말씀 깨달으면 주님이 배워지고 주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 자신이 나를 내려놨는데 말씀 앞에 서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언약으로 붙들게 하는 응답으로 하나님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증거가 다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이 맞구나. 그 성경에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해답이고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이 영적 문제에 있고 그 영적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이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고 말씀으로 증거와 언약을 붙들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게 다 언약으로 잡아지는 거예요. 행님의 별들이 내 별에 절하되이다. 행님의 뱃단이 내 뱃단에 절하되이다. 그게 말씀으로 딱 체험되어진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오실 언약의 가문으로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창세기 42장 7절 8절 9절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아버지가 저 애굽에 가면 쌀이 있다더라. 그때 베냐민을 놔두고 10명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러 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지 몰랐죠. 그런데 어찌 됩니까?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8절 9절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11별이 내 뱃단 내 별에 무릎을 꿇고 자라더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 삶을 바꿔갈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에게 프로맨데 네가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 되면은 그냥 너는 네 인생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말씀을 잡으면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계획,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그 언약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게 왜 나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전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나 중심에 육신 중심, 물 중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됩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다 오게 됩니다. 이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안 되면은 우리 자신 힘 빠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보니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나의 무능함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기도 힘을 배우게 되었고 이 힘을 얻고 나 보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은 오직을 준비하시구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도전하니까 거기에 안 풀리는 것인데 거기에 유일성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옛날에는 이 힘이 없으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힘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에 언약을 잡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을 얻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성이라는 응답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 힘이 아니고서는 다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이 힘 속에 응답으로 먼저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안 되는 응답을 줬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주님은요 딱 묶어놓습니다. 왜? 네 힘 갖고는 유일성을 찾아낼 수가 없어. 네 힘 갖고는 오직을 찾아낼 수 없어. 네 힘 갖고는 그것 갖고 재창조 역사를 이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걸 내가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묶고 있는 거야. 언제까지? 네 힘 내려놓고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요 그 안 되는 것에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오직을 찾게 만들고 유일성을 찾게 만들고 그 사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재창조 역사의 인생을 바꾸러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메시지 안 되는 것에 도전해라. 그죠? 그게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내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12가지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내 기준을 가지고 다 살게 됩니다. 내 중심, 내 기준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이 삶의 기준을 바꾸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찌합니까? 내 중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모든 것 조금만 내려놓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연성에 대한 하나님 응답을 증거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이 뭡니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야 이래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그게요 진리도 아닙니다. 그게요 상식도 아니에요. 지가 만든 기준이에요. 지가 그거 어디에 뭐 삶의 통념도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자기 기준이에요. 그게 어디에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자기 기준에 얼마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옛날에는 이게 내 기준이 1순위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 나라가 2순위고 3순위였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보니 그렇구나. 내가 이 중요한 일에 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게 딱 우선순위가 1순위가 딱 되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된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알아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을 보면은 그건 염려거리예요. 그 염려 때문에 말라 죽습니다. 바삭바삭 말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 영적 상태는 무너지지 않고 내 영적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왜? 하나님이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면은요, 그 두려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린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게 없이 기다리면요, 굉장히 고통이죠. 이거 없이 기다리면 엄청난 조바심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언제 도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로 뭐냐면은 렘넌트 7명을 예를 드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노예로 간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딜 가든지 상관없죠. 어디를 가야 된다. 이리 가야 된다. 아니다. 이리 가야 돼. 아니야. 저리 가야 돼. 그게 아닙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예, 언약을 탁 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의 신이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너는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반 업무와 가정 총무해라. 그렇죠? 얼마나 요셉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든지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 맡겨버렸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이 미친지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에게 반해버렸어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어디를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그 응답을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흑암, 우상, 미신, 종교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리고 바꾸기 위해서 12가지 문제가 끝이 났지만은 12가지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응답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나는 오직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마가의 집에 어떤 사람이 모였길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날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 그 마가의 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했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였길래? 오직이라고 하는 답을 붙들고 있는 사람. 무슨 오직입니까? 복음에 대한 오직을 답을 갖고 있어요. 복음의 오직의 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초대에게 전도운동의 숨은 힘이 뭐냐? 바로 이 오직의 답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는요,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요, 아무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사야 59장 2절에 내가 네 손이 짧음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죄라고 하는 벽이 있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은 건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에 오직으로 언약 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요,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왜 그랬습니까? 이 오직의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 갖고 영적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 있는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이 오직의 복음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 문화를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흑암 문화. 흑암 문화를 이기는 방법이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성령 충만 받는데 방해되는 게 뭔가?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이 나왔죠, 그죠? 나는 오직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꼭 누려야 되는가?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갱신하고 키워야 되는가?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학원 어린이집 담당을 설교를 맡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해야 될까요? 고민하다가 제 나름대로 좀 답을 얻은 게 뭐냐면 우리 김문수 사모님한테 자문을 얻었어요. 당신이 어린이집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쭉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그 어린이집이나 학원을 보면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영적 문제가 금방 탁 표시가 납니다. 아이들도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또 자기의 영적 문제를 숨기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딱 드러나거든요. 근데 통제가 불가능한 아이. 그렇지만은 학원이나 어린이집의 선생님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한 명인데 전체를 살릴 사도행전 3장 속에 있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살리면 좋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보면은 엄마도 이 아이를 알아요. 늘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학교에 불려가고 근데 이 아이를 살려줄 수 있고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으려고 간절히 기다리는 학부모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잘하는 아이 건드려가지고 너는 학원이가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진짜 학교 선생님도 안 되고 상담 선생님도 안 되고 병원 데려가 봤는데도 이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아이가 그 한 명을 내가 여러 명을 다 집중할 수 없으니 그 한 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꼭 계속 기도하고 그 아이 영적 문제 조금씩 답을 주고 그 아이가 변화되어지면은 엄마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학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해답을 누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라.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체를 다 살리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나 그럴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돼요. 어린이집 얼마나 바쁘고 허물이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언약 잡고 이 세 가지를 내가 딱 누리고 있으면은 그 한 명을 하나님이 다 붙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안전병이에요. 예루살렘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딱 갖다 붙여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중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을 집중하고 언약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학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현장입니다. 12가지 문제로 가득한 현장입니다. 진짜 하나님 내 자신이 언약으로 무장되지 있지 않고서는 그 현장의 영적 문제를 보고도 답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학원 어린이 사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갑절의 힘과 늘 말씀을 통해 힘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 가지 영답의 체험을 누릴 우리 렘넌트 머리 위에,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또 우리 학원 어린이집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내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